다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오늘은 5장 사실 9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물로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상 이 수은의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권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 이제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복 있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 있는 이걸 증상이라고 상태라 그러고, 또한 이걸 현상 또 반응 또 우리가 소위 지향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은 화평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만드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 인류는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불화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역설의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모든 인류는 모두가 신이 되었어요. 다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자존감, 자존심 또 우리가 우월감으로 민족과 국가 간에 또 이웃과 가족 사이마저도 또 우리 개인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서로 원망과 핑계의 대상이 되고 결국 이제 그 죄의 자녀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전쟁은 평화를 외칩니다. 지금 우리 미얀마에서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이 지금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핵탄도가 여러분 13,400개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북한이 이제 몇 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데 이 핵탄도면 이 지구를 몇 번이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이 핵탄도 중에서 서울에 이 한국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약 7,200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떨어졌던 핵이 어디입니까? 1948년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입니다. 그때 36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36만 명. 또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6.25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6.25가 약 3년 정도 전쟁 기간이 1129일 중에 계속 이제 그 협정, 평화협정을 맺기를 합니다. 그 평화협정이 약 740일 동안 65%가 평화협정을 서로 노력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평화협정 기간에 희생된 사람이 약 300만 명이 희생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평화를 부르짖지만 한쪽에는 엄청나게 전쟁을 통하여 사람이 희생되는 이런 걸 보더라도 인류는 스스로 이 화평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설은 분명히 인류는 누군가 화평을 만들어 줄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부부 간에든 가족 간에든 형제 간에든. 저도 이제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덜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 가족들이 모이면 참 이렇게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인간들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부작용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싸움과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과 불화의 원인은 아담에서 보듯이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자존심, 우월감에서 온다 합니다. 고린도 유일하게 이제 교회 분쟁이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아주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힘들어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3번씩이나 편지를 보내요. 그 2번째 눈물의 편지라고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그때 이제 성경의 답이 뭐냐면은 이러한 분쟁과 불화를 화평으로 바꾸는 답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세례 얘기를 합니다. 세례. 그러니까 야 너희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역설적으로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세례를 저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저한테 받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이든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 죽고 다시 예수와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로 따지면서 당시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세례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로마서 6장. 자, 세례란 의미는 우리 시간 강해상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3절 4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홍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사실상으로 보면은 될 수 있는 한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몸으로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오장 육보로 있을 뿐이지 나라는 객체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답으로 사도 바울은 야 세례 받았지 않느냐. 세례 받았다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몸으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의 몸으로 살아났다는 우리는 지체로 있을 뿐이지 내 객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승리자를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화목제물로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는 한몸된 지체로 우리는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례를 받는 자는 결코 분열과 분쟁과 또 자기 오름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인한 분쟁 또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하게 합평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로 우리가 합평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몸이 나를 보게 한다. 내 나이가 나를 보게 한다. 그러니까 저도 눈이 사실 지나간 사람도 잘 못 봐요. 가까이 안 보면. 그리고 이제 많은 몸이 쇠해지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져야 되겠지만 내 본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약해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은 내가 서서 이제 비워지고 또 이제 부인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없음의 자리로 가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죽어야 이루어져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실존적 삶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돼요. 내가 비워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 화평을 이루고 그런 나의 부인되어지고 비워지고 내가 죽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수평적으로 화평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로소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0절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합독합니다. 1장 20절 시작.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길 기뻐했다. 앞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또 하늘에 있는 것들 사이에 불화를 불식시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 만들어가는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화평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걸 이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참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당합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뭔지 아세요? 너 내려와 봐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과 이 세상 원리들은 자꾸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지는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해요. 우리 화나면 내려와 버리죠. 기분 나쁘면 내려와 버리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여러분의 일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내 삶의 우선순위란 핑계로 내가 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도 아마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밑에서 계속 조롱하고 계속 비방하고 너 내려와 봐라.
야,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면 너도 한번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그러나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엘리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앙의 절정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이 버림의 자리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유다 배너 영화 얘기 자주 얘기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1년에 4번씩 본다고 그래요. 이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유다 배너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도 신앙이 이 십자가와 연결이 안 돼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사람들이에요. 팽개치고. 이걸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마치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요.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요. 온유한 자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에 내가 제어당하는 거예요. 그 제어당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저도 회개를 많이 해요. 가장 힘든 게 우리의 입술이에요. 그 입술은 우리의 표현은 우리의 기억장치에서 오거든요. 이 기억이 여러분 이 기억은 온갖 감정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무의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혀를 깨물든지 습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예수를 닮은 모습을 우리가 힘듭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해요. 내려와 봐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억울함, 분노, 모든 칼이 빼앗아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당시의 백부장과 함께 그 예수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이 성취가 돼요.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감당했을 때 그때 백부장을 비롯하여 예수를 지켜본 자들이 이 마태복음 5장 9절이 성취가 돼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의 진정한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아멘. 화평케 한다고 불화를 더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화평케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고 또한 모든 인류의 그 수평적 화평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누가복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한몸된 자로서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화평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자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모든 삶의 여러분들이 정황 속에 이제 내가 비어주고 부인되어주고 죽어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일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내가 비어주고 내가 죽어지면 일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때 불화가 사라지며 심판과 정죄가 사라지며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가보면 레위기 7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7장 14절. 레위기 7장 14절 우리 15절까지 우리 합독 갑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로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로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화목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를 예표하는 지금 고기를 이제 이 제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 고기를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말하면 그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얻으시고 불화와 분쟁을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살을 먹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자, 15절, 우리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실 이 제물이 드려진다는 것은 단계가 있거든요. 제물을 드려질 때 일단 그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물을 이제 이 회당으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단계가 그렇습니다. 가장 흠없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다가 흠이 생기면은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내가 기르던 가축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온 다음에 이제 안수를 해서 정가를 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또 모든 죄의 책임을 그 동물에게 전가를 합니다. 전가를 한 다음에 내가 가져온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재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임이고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가축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죽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죽을 벗깁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라는 것은 똑같은 그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지켜본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뜹니다. 그 마디마디를 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로 태워서 이제 드려져요. 온전히 태워서 드려지면은 성경이 뭐라 하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축을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전가하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은 이 주님의 그 화목제물로 드려짐을 우리가 먹고 마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화목제물이 되어서 드려졌을 때 불화가 없어지고 분쟁이 없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날 때 요나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때 성경이 뭐라면은 요나를 던졌더니 풍랑이 곧 그쳤다 그래요. 야곱이 여러분 에서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정들이나 모든 게 지금 불화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화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이 화목제물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주님의 화목제물을 먹고 마시는 자들로서 또다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또다시 화목제물이 되어졌을 때 불화와 분쟁이 없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이제 야곱이 형과 화해하려고 가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재물을 한때 두때 보내가지고 형하고 화해하려고. 근데 그 형하고 화해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홀로 남겨놔요. 홀로 남겨놔서 그 야곱이 믿고 있는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쩔뚝발이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형한테. 그걸 본 모습을 본 에서가 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불화 속에 원수를 갚으려 했던 그 에서가 어깨를 얹어안고 같이 옵니다. 화목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화목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까 마태복음의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 그를 지켜본 백부장과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자,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그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줬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간다면 5장 44절 4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조건 보상이 없어도 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어느 주석을 찾아봤더니 원수들이 있고 나를 박해하면 우리는 제일로 우리가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편을 가린대요. 주석 어떤 분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미움을 당할 때, 애매한 일을 당할 때 편 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수들이, 마귀들이 하는 일 꼭 편을 먼저 가린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주석을 달아놨어. 이 본문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보상이 없어도,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첫째 편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를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당했던 것처럼 희생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가치와 특권과 책임이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우리가 7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그 화평케 하는 모습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줬어요. 너 내려와 봐라. 온갖 침뱉음을 당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끝까지 감당합니다. 엘레리 아바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유다 배너 영화를 봤지만 이 모습 보고 유다가 한 말은 내 마음에서 칼을 빼앗아 갔다 그래요. 또 이 모습을 보는 이 성경의 그 독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5장 마지막 부분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어느 주석가는 너를 미워하고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편을 가르지 말아라. 그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만들지 말아라. 너가 힘들어도 희생을 감수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서양과 유럽이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은 지네들이 뭐 강대국이 통일 못 시킨다지만 절대 아니다. 한국의 이 쫀쫀한 민족성 가지고는 통일 못 시킨다. 자꾸 이념과 진영론로 싸우고 끌어내리고 분쟁하고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고 비웃는답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 불화와 화평을 시킬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이 불화와 분쟁을 불식시키는 이 화평,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만이 모든 불화와 분쟁을 없애며 참 평안과 화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는 이 복과 가치를 교회에서 실현하시고 여러분 가정, 직장, 여러분 머무는 모든 곳에 실현하고 재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